네, 오늘은 이 고난주간에 시편 22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난인데 이것이 메시아의 고난을 다윗이 미리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은 구약의 복음서이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참 고난주간에 많이 익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에 또 구약에서 많이 익혀지는 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BC 500년, 그러니까 400~500년 전이니까 그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근데 이 시편은 1000년 전입니다. 다윗 왕이 그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왕이 되기까지 18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피해다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그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이 메시아가 당한 고난, 그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를 위하여서 당한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1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0년 전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서 그가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그가 감당하셨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에 나타난 우리의 주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시편 22편을 노래해요. 이것으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오늘 시편에 노래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당한 거예요. 단절을.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절규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용서하셨나이까? 절규하는 것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고통받고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슬픔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시편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난, 그 모습을 옆에서 본 것처럼 현장에서 보는 듯이 자세하게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할 때 다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볼 때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환난이 내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살아생전에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망명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황무지에서 불 속에 숨어서 울면서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18년 동안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하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또 막 미친 척을 했잖아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은 벌레와 같다. 다윗은 정말 못된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고 뭐라 욕을 하고 막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체험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오해를 받았잖아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를 한번 구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성전을 다 헐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네가 왜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천군천사들 다 동원하여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되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고 그 고개를 흔들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할 때 그 비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받을 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윗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주님을 볼 때 주님 너무나 힘드시죠. 그 오해를 받을 때 너무나 힘드시죠. 또 십자가 위에서 달려가지고 수족이 못에 박혀가지고 피를 흘릴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또 뛰어앞에서 그 땀을 많이 흘리니까 피를 많이 흘리니까 얼마나 목이 마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었대요. 왜요? 목이 말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속히 도우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가 너무 힘든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양을 보면서 죽는 그 양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데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내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안 믿어버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분은 내게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활 아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의리하였을 때 그들을 건지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리하는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몰라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것 같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막.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의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지신다.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신다. 언젠간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를 벌레처럼 사람들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 보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벌레 먹어요. 그러니까
또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고.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였어요.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지레게도 뭐. 그 어려운 모든 것을 다윗이 다 감당하면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안에 다 뒤집어 씌워있기 때문에, 그가 계속 죄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달라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죄를 감당해라. 감당해라. 네가 이것을 다 짊어져라. 너 아니면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하나님 침묵할 때에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것을 감당해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올 때 내 어머니의 젖을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영원토록 멀리하지 마시고 환난이 이렇게 내 앞에 막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돕는 때예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왜 도와요? 예?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돕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90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이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고 그가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싹이 나는 것이요. 그 씨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씨가 있게 될 것이고 그의 나는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다 성취하리라. 이것도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도우시는데 이 교회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이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27절에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게 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찔릴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내 뼈가 어스러지고 마음이 녹고 목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옷 벗기고 그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잖아요. 이것도 다 시편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죽음의 침투 속에 있었는데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기양양해서 막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르고 그래서 힘센 그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에워싸. 그 악한 그 사탄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잖아요. 그 무리들이 자기를 에워쌀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채찍으로 때린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간 저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이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